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력한 힘과 권능으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나아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일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크고 놀랍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셨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게도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생각해 보면 그 뜨거운 사랑 내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그 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간간히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왼쪽 편에 우편함이 있습니다. 그 우편함에 간간히 신천지에서 포교 활동을 위해서 심곡천 교회 담임 목사 이래가지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포교 활동을 위해서. 일전에는 그 우편함에 있을 뿐만 아니고 새벽기도회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오면 분명히 들어올 때는 그 로비에 있는 식탁에 탁자에 없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 탁자 위에 그 포교 편지가 신천지에서 보낸 그 편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제 생각에 그 중간에 새벽기도하는 그 중간에 들어와서 갖다 놓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때 새벽기도 하셨던 우리 교우들은 의심을 해야 되나? 분명히 그럴 뿐은 없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편지를 놓고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편함에 그 편지가 놓여 있던 것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곁에 이들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들이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그곳에 가서 포교 활동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위해서 복음의 편지를 들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러시면 가시겠습니까? 저들은 오잖아요. 우리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편지 몇 장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신천지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 전달을 하시고, 그게 좀 어려우시면 새벽에 가셔서 그들처럼 전달을 하시고 오시겠습니까? 저도 안 할래요. 주소도 잘 모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외부에 있는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 거짓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는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이단, 밖에 있는 그런 이단도 있지만 이들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는 내 안에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또 이를 주장하고 배우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혹시 훨씬 더 무서운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천부교를 창시했던 박태선 씨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박태선 씨는 남대문교회 장로였습니다. 그가 제가 알기로는 1950년대 중반에 삼각산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가 불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감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나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각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이 박태선 씨를 초빙을 해서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그들의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1955년 그 한 해에 이 집회 한 천막 집회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영향력이 컸는지 알 수 있지요. 전국에서도 몰려왔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로 병의 치유함을 얻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도 경험하고 그 신앙들이 없던 신앙이 생기기도 하고 부족했던 신앙들이 샘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문제는 이 박태선 씨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1957년에 한국예수교 부흥협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흥사였으니까 부흥협회에 속해져 있었는데 그 협회를 자신이 직접 인수를 하고 스스로 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속해 있는 이제 부흥사들을 자기 손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관리를 하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것이 이 부천의 신앙촌입니다. 신앙촌. 우리 아주 가까이 있죠. 이 부천의 근거지로 해서 신앙촌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했죠. 이제 돈을 벌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는 이 가게에 신앙촌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을 파는 그런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을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 천부교라고 하는 것을 1958년에 이제 아예 창설을 하고 그 이후부터 이 교세를 점점 넓혀가면서 아예 이제 천부교라는 교단을 가지고 이제 교세를 넓혀가면서 많은 이 기성교회 교인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그 잘못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로 기성교회 교인들이 빠져나가니까 당시에 이 기성교회들이 참 이 천부교 때문에 정말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신천지의 이만희가 바로 이 박태선 씨의 아주 수종이었어요. 그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박태선 씨를 신봉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교리들의 일부분을 택해가지고 이만희 씨가 자기 신천지 교리의 하나로 이렇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이 박태선 씨의 영향력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박태선 씨가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행하였고 이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로 인해서 힘을 얻고 부흥하는 역사도 일어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만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결국 사탄의 미혹을 받고 결국 유혹에 넘어져서 한국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전에는 보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골칫거리, 애물단지가 되고 만 겁니다. 얼마든지 보물단지가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전에는 보물 같았던 사람이 이제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서 정말 보물 같았던 사람도 일순간에 넘어져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그런 골칫거리,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특별히 그 사역자였던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인데 그 서신 가운데서 많은 서신이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이. 근데 바울 서신의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이제 바울의 서신이 없어요. 마지막 서신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인데
당시에 이 바울이 형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로 그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 서신을 디모데와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지금 자신의 지금 상황이 당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얼마나 디모데후서의 이 디모데 교회, 그러니까 디모데와 그가 당하고 있는 에베소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지금 이런 내용들을 서신으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보다도 지금 더 위급한 상황에 지금 디모데와 그리고 교회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요, 공경에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서로, 오늘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서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이 편지로서 당시의 초대교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상황이. 그래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외부적으로는 이 네로 황제로부터의 탄압,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자들의 받는 탄압이 있었고, 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교리,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던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를 전파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교회 내에, 이 에베소 교회 내에 17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느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18절에 보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핵심이 됐던 게 바로 이 부활의 문제였어요. 이 부활이 언제 있느냐, 또 부활은 어떻게 부활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부활하였을 때의 그 몸이 어떤 상태이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주 의견이 분분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로부터 오늘 복음과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지킬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를,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 나아갈 것을 당부하는데, 그 당부할 때 오늘 2장에서 보면 복음과 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일꾼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일꾼을 세울 것을. 먼저 일꾼을 세울 때는요, 2장 전반에 벌써 13절 이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꾼을 세울 때는 이 복음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그 복음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워야 한다. 그러면 충성스러운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군사와,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와, 그리고 농부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먼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일을 형편을 살피지 않고 누구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죠. 바꾸어 말하면 이 복음과 그리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세워야 될 일꾼의 첫 번째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운동선수죠. 운동선수는 끝까지 이 피니시 라인을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뭘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지켜야죠. 규칙을 지켜야 하죠. 룰을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와 같이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꾼은 뭐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농부인데요. 농부는 인내하며 결실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농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또는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세워야 할 일꾼은 기도하며 인내로서 결실할 때까지 뭐 할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느냐? 여러분, 당시에는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정말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하는 일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당연히 뭘 당하겠습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이기려면 이런 일꾼이 아니면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반드시 교회는 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따르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로서 인내하며 결실을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고난을 끝까지 견뎌내고 결국에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고 나아가서 성장 부흥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한 일꾼이 바로 이런 일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고 인내하며 기도로 결실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일꾼, 분명히 이 일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문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자꾸만 교회가 사람을 세웁니다. 목사를 세우고요,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람을 세워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로 한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분이라 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믿음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이고 능력이고 지위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럴 마음과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여서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세우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냐, 세상의 이치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로서 인내하며 끝까지 결실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냐, 이걸 살펴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교회와 복음을 지켜갈 것이고, 나아가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일으키는 데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충성된 제자요, 나아가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교회의 일꾼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가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3절까지 바울의 권면,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권면의 내용이 바로 13절까지고, 오늘 이제 이 14절부터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고 인내하며 결실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일꾼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런 일꾼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모습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바울이 이야기할 줄 알고 기대해 보았는데 의외로 이상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대에 못 미쳤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딱 14절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모습은 뭐라고 지금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뭐하지 않는 사람? 잘 아시네요. 말다툼하지 않는 자라고 해요. 거기 뒤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익한 말다툼을 하지 않는 자예요. 무익한 말다툼을 하지 말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여기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기억하라라고 말했죠. 자, 그런 기억할 것을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뭘 기억하라고 말했느냐? 8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앞서 있는 8절로 13절에 보면 이것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정리를 하면 그래요. 8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의 무엇을? 부활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9절에 가서는요, 복음을 위해 고난 받을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을 것을 기억하라.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11절로 13절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셔서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면 뭐하지 않아요? 무익한 말다툼을 하지 않는 자이다. 바꾸어 말하면 무익한 말다툼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은 앞서서 말씀대로 충성된 그런 일꾼이 아닌 거예요. 뭐하지 않는, 뭐가 없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대로 예수의 부활을 뭐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내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믿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무익한 말다툼을 하는 자. 이 사람을 17절에 두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무익한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누구하고 말다툼하면 안 되는 겁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하고 무익한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 곧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다툼은 무익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말다툼을 하게 하는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사람, 거짓 교사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은 지금에 보면 현재의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과연 누구냐? 먼저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논쟁을 하거나 말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 교리, 거짓 교사로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16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을 뭐하라? 버리라. 버리라는 의미는요, 피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간혹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라고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어요.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붙어요. 붙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이런 헛된 말을 뭐하고
버리라 그랬어요. 피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에 바로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사역하던 이때에 가장 극성했던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이분법적 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흙 아니면 백, 모든 사물이나 모든 이치를 흙과 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거룩하고 몸은 악하다. 이렇게 아예 딱 구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이 예수님께서 뭘 입고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악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몸을 가지고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악한 몸으로 부활하신다? 이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가셨던 그 모습,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오시는 우리 주님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돌아오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신 누군가를 보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유대인 당시에 이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이 모든 것들을 부정했던 예수의 이런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부활하실 때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이 후메네오와 그리고 빌레도와 같은 이런 자들의 주장, 곧 이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라, 피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대적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대적하여서 논쟁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결국은요 흔들리게 되어지고요,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맞서는, 그래서 논쟁과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피하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과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바로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제가 또 궁금했던 것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이 교사는 그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논쟁과 말다툼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후메네오는 이미 후메네오는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진리를 떠나 사탄에게 내어준 자라고 했어요. 이미 사탄에게 내어준 사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는 것도 단순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이 부활되어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런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부활의 의미 자체를 예수 믿고 바뀌어진 삶, 여러분 좋은 말 같잖아요. 변화되어진 삶. 그런데 문제는 육체로 부활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면서 예수의 부활도 예수의 성육신도 전부 다 부정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꾸만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논쟁이 되게 하고 이것들이 말다툼이 되도록 자꾸만 부추기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건 단순히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악성 종양 같다라고 했잖아요. 18절에 그래서 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악성 종양은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몸을 서서히 죽이는 병.
몸을 서서히 죽이는 병.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잘못된 교리, 그리고 이 잘못된 가르침은 그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교리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가 온몸에 서서히 퍼지면서 사람을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이런 이단들은 교회 안에서 쉽게 확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과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는 자들과 뭐합니까? 계속해서 논쟁하고 말다툼하게 만들어서 결국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과 말다툼을 부추기는 그런 사람은요, 교회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버려야 한다,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당시의 초대교회들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가 없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논쟁과 말다툼이 일어나서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논쟁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주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논쟁과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그러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말다툼이고 논쟁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논쟁과 말다툼을 반드시 그쳐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세워야 할 충성스러운 일꾼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세우지 아니하면 결국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이런 사람으로서 결국 서로 그 안에 말다툼과 논쟁거리를 만들고 결국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린 자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논쟁과 말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따르고 인내하며 결실할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고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이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나아갈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가 358장입니다.